우리 오늘 5월 8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성도님 5월 8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날인가요? 어버이날. 어버이날이에요. 그렇죠? 호주에서는 뭐죠? 마더스 마더스데이요. 그리고 또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요. 주일이죠. 그렇죠? 오늘도 어버이날이고 또한 호주에서는 또한 우리 마더스데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또 너무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복음, 심플, 선교적 이런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토대로 베이스로 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계속 컬처 만들기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웰커밍, 누구나도 우리 웰커밍하고 또한 안아주고 품어주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리스펙트, 때로는 나와 문화와 생각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우리 데일리 디보션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일 유튜브 들으시고 또 우리 소그룹 채팅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와 적용 질문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청년 연합 캠프 GCC 우리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우리 필립 아일랜드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강사는 우리 미국 코스타 대표이신 공동 대표이신 노진주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카톡방 통해 나눠지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회가 5월 22일 저희 교회 설립 및 또한 담임 목사 임명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날은 이 2시에 한 번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당연히 오실 거죠?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계시고요. 또한 함께 저희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도 초대하고 또 우리 예배는 노예 주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우리 동시 통역을 하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저희가 함께 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별로 핑거푸드로 해서 메뉴는 5인분씩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배 후에 또 손님들과 또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별로 5인분씩 핑거푸드입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담당하고 있는 이창호 전도사님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격려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네 분의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은 성도님 키즈팀에 또 류진호 성도님 우리 소그룹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그룹을 다음 주부터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그룹 이상혁 간사님 존대요. 다음 주부터 우리 류진호 성도님께서 소그룹 인도자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또 우리 황지현 성도님, 우리 행사 준비팀, 또 우리 전하은 성도님, 우리 또 예배팀 싱어로서 함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여러분들 오늘 어저께 우리 이상도 김혜수 성도님 가정에 우리 이훈이 또 린 성도님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이 함께 왔는데 괜찮으면 잠시 일어나 줄 수 있어요? 훈이랑 린 Can you stand up please? 우리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뒤에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교제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온 데 입구에 여러분 헌금함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없을 거야, 고난과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마련해 두시고 또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함께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 우리 선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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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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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화살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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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계시는 아름다운 여성 성도님들은 여기 앞에 계시는 싱어분들과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더 크게 준비되셨나요? 네.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Worthy your praise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all of my day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Worthy your praise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all of my day 우리 다같이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고백하십니까? 다시 찬양하며 나갑니다.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Worthy of praise. Worthy of praise. I will follow.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all of my days. all of my days. Now we'll sing.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I will sing to.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You're my Prince of Peace. I will live my life for you. I will sing to.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You're my Prince of Peace. I will live my life for you. 다시 한번 You're my Prince of Peace. I will live my life for you.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왕,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며 혹시 우리 마음에 들이지 못하는 우리 순간들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복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심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 사람을 이리도 생각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감사드리며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 그 깊은 은혜를 더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사랑과 그 지혜, 그 크고 넓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예배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가 매달 함께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인브레스 교회는 인브레스 교회 선교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헌금 계좌로 숫자 3 혹은 미션이라고 레퍼런스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선교헌금을 잘 모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도 제목이랑 교인 카톡방에 관련 기도 제목들은 교인 카톡방과 SNS에 계속해서 게재되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브레이스 교회는 지역 교회 복음화를 꿈꿉니다.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각 교회 지역 교회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5월에 함께 기도할 지역 교회는 단대농 장로교회입니다. 무슬림과 힌두 신자가 많은 이 단대농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단대농 장로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조엘 메스트리 목사님과 롭 페익스 전도사님이 심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대농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자가 또 종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도들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까이 하며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로 롭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문화 사역과 또 전도사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역, 또 길과 기회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가득 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각 지역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대농 장로교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성실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단대농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들이 이 교회의 목자로 또 단대농 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들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함께 해주세요. 롭 전도사님 또한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부어주셔서 연약할 때 예수님을 높이며 또 회복되고 또 강건할 때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롭 전도사님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조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조엘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에 매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새롭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터와 발걸음마다 은혜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Redeemer is Jesus Christ, the eternal Son of God.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lived a real human life like you and me. He lived a life in the 1st century AD, a life for a little over 30 years, like your life and mine, only the difference is he always trusted God. He trusted Him entirely. So if you just think of ways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that you should have trusted God and didn't, in those very times, Jesus obeyed God. He trusted that what he knew was better, that he should follow his Father's will. I don't know how you feel, but I know when I look back at my own life, I know that I haven't lived like that. But the Redeemer, Jesus Christ, He's done that. He's called the Redeemer because He redeems His people. He resets our value. You know how when you redeem something, you turn it in and you get some money for it. Or when I was a little kid, they used to have redemption stamps that you would save up to turn in to get something for those stamps. Well, Jesus is what sets our value. He resets our value. He gives His own life on the cross for all of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and trust in Him. He is our Redeemer. He has valued us when we have thrown our own lives away by not living in trust of our Heavenly Father, by not obeying Him, by not fearing Him, as the Bible says. He has actually come and given His own life in our place. He's lived a life of trust and He's died a death that He didn't have to die, but He died it because of His love for us. He gave Himself entirely for us so He could, as the Bible says, be our Redeemer, the one who rescues us. The image in the Old Testament is one of rescuing God's people from Egypt, pulling them out of bondage, literal slavery. The image in the New Testament then is used about Jesus being our Redeemer. You and I, we've naturally been in the bondage of sin, of serving ourselves in destructive ways. But God, in His great love,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who's lived a perfect life and died the death on the cross, and then been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o bring us with Him, to redeem us.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멤버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크린에 나와 계신 분들 김인혜, 김재혁, 이정은, 류진호, 전하은, 이상권, 황지연, 허조희 성도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한 우리 6주간의 우리 모든 새가족 교육 과정을 또 다들 만점으로 통과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또 그런 소명 가운데 함께 우리 멤버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또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또 용납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동역해가는 우리 가족이자 든든한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 주심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 동역해 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제 오른쪽 손 들고 우리 함께 서약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임브레스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동역해 나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내려주시고요. 제가 먼저 우리 김재혁 성도님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혜 우리 성도님, 우리 두 분은 부부세요. 여러분들 두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상권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부끼리 줘야죠. 우리 황지연 우리 성도님 두 분 부부십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류진호 우리 성도님 두 분도 부부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싱글이십니다. 전나은 성도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싱글입니다. 허조일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뒤 돌아서 우리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현재 새가족 교육 마치시고 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멤버 서약서 주시는 대로 그때 또 함께 서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천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엄마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정철 집사님 처음 우리 예슬자매랑 시원자매를 딱 만나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맞습니다. 갓나아이는 못생겼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이쁘구나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든 못생겼든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주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로서 엄마로서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자꾸만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꾸만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생기고요. 그 가운데 어떠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감보다 내가 원하는 혹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크리스천 엄마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종종 자녀들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업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성공한 부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자녀의 대학 합격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자녀가 메디신이 아니라 사이언스에 합격했대요.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로서 특별히 크리스천 엄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 크리스천 엄마다운 또한 아빠다운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또한 미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영적 리더였고요. 영적 아버지였고요. 영적 트레이너였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5권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그렇죠? 이 5권의 또한 성경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장에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공주의 아들, 평안한 궁전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던 모세.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던 모세.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요? 특별히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맞죠? 어저께 우리 한 남자 우리 이훈이 성도님과 또 한 여자 우리 린 성도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주례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저께가 영어로 하는 주례는 첫 번째 주례였어요. 좀 긴장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생각보다 not bad, 괜찮았어요.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사람들 다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오늘 어땠어? 괜찮았지? 그러니까 열방이가 every minute마다 자기가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는 거예요. 꾹 참았다는 거예요. 저 영어 발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나중에 주례 안 부탁할 거고요. 정진 전도사님이나 매튜 전도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할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요,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이 여자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엄마예요.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당연히 성별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럼 요게벳은 아들을 원했을까요? 딸을 원했을까요? 아들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 계시고요. 딸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아들 딸 상관없다. 그렇죠? 요게벳은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왕이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니 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며 점점 강해집니다. 특별히 남자의 숫자는요, 그 군대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아마도 갑자기 막 늘어나는 남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요게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제발 딸이요, 아들만은 안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지. 딸을 주시면 될 거를 왜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입니까? 엄마로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 아내가 우리 열방이를 낳기 위해서 11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 열방이가 저를 닮아서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골반에 딱 껴가지고 11시간을 진통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열방이를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괜히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가? 그냥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아이를 낳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당시 27살의 장청렴은 아빠로서의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 모세의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왜 아들을 주십니까?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요게벳은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 왕의 명령을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즉시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요게벳은 3달간 몰래 이 아들을 숨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에서 이 아이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아이는 잘생기지가 않아요.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저희 열방을 처음 봤을 때 제 아들이지만 너무 못생겨서 내 나중에 성형수술을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부예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요게벳의 눈에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나의 상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지금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주교하는 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을 엄마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지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니 선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아들이 태어난 게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축복인 거예요. 요게벳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아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영적 리더가 되리라고? 이처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요, 굉장히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목사 아들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시면 최소한 3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못하고 말 안 듣고 정말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저를 보면서 이 복받을 자식, 하나님이 축복하실 놈, 하나님을 위해 크게 사용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놈, 하나님을 위해 크게 사용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문둥이 자식, 이 썩을 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복받을 자식, 하나님이 축복하실 놈, 하나님을 위해 크게 사용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선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착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말썽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성공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소중한 자녀이자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요게벳이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정성껏 이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3개월 된 아이를 이 상자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어로 하면요 테베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테베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오늘 말씀 외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베입니다. 이 갈대 상자도 테베고요, 노아의 방주 테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핸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 어떠한 스피드로 갈지를 정하는 키를, 즉 핸들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자 안에 있었던 이 고작 3개월 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다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도 모세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원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16절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부모인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요게벳이 얼마 동안 모세를 키웠나요? 3개월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몰래 모세를 숨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개월 뿐이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기 싫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일강으로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사랑하기에,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일강에 떠나보낸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자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떠나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요,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눈먼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이끌 수 없는 것처럼 불완전한 내가 나의 자녀의 인생을 이끄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의 인생, 부모인 우리가, 엄마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우리 자녀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이 강으로 옵니다. 그리고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이, 즉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나왔을까요? 궁전에는 욕조가 없나요? 아니에요. 분명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 왕의 딸입니다. 당연히 나일강이 보이는 뷰 가운데 금으로 만들어진 욕조 안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강으로, 이 더러운 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우리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되고 복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요, 이 바로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대요. 그리고 딸을 낳는데 그 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왜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누구를요? 아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지금 신성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그저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거나 빠져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이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악어밥이 되도록, 물에 빠져 죽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건지시고 살리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자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키웁니까? 궁전에서 키웁니까? 아니에요. 집에 데려가서 키우래요. 즉 요게벳의 집에서 지금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게벳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불안해하며 가슴 졸이며 모세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모세를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요게벳의 품에, 부모의 품에 안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가 우리 품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키우라고 하면요,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게벳은요, 자신의 자식을 키우면서 공주에게 뭘 받습니까? 삭스를 받아요. 웨이지를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먹고 살 걱정할 것 없이 돈을 받으면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키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갈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의 딸은요,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짐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먼저 건짐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궁전에서의 평안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길입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받는 모욕인가요? 우리 자녀들 지금 어떠한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함께 울어주고 계신가요? 그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먼저 건짐을 받은 크리스천 부모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죄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자녀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크리스천 엄마로서 또한 부모로서 가져야 할 우리 4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선해요, 좋아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들이 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는 자녀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4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엄마인 여러분에게,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참된 위로가 없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도요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엄마도요 이쁜 옷 입고 싶고 이쁜 신발도 사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엄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어느 순간 포기하다 보니 어느새 꿈 많던 소녀가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자녀인 여러분이 엄마의 꿈이자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엄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예요. 비록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엄마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녀가 되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누구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둘째, 누가 나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나의 배우자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지금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어떠한 죄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문을 작성하신 다음에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안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 다음 주 오지 마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빠가 언제 제일 좋아? 저가 아플 때 When she let us play games. I love my mom because he takes care of me and love me and make food for me he's the best and she's the best in the world. So that's why I love my mom. Thank you. When she's around. I don't know. I don't know. 시작. I love my mom when she takes care of me. That's it. Thanks. She hugs me. When she hugs me. When she hugs me. I love my mom always, especially when she makes me happy. I love my mom because she cares for me and takes and loves me. I love my mom when it's her birthday. 아셀. 아셀이 엄마 언제 좋아요? 아셀아. 친구랑 화장실 갈까? 아셀. I love my mom when she makes my favorite food, ramen. I love my mom because she makes me food. 엄마 사랑해요. I love my mom because she's the best. And I love you. I love my mom because she's always helping me whatever hard way gets into me. 조이야. 엄마가 언제 제일 좋아? 엄마가 나 TV 보갈래요 하면 와우. 엄마 언제 제일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이들이 언제 엄마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나요? 엄마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를 안아줄 때, 라면 끓여줄 때,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줄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게 큰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막 엄청난 걸 해줘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 또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꿈꾸는 그런 우리 모든 크리스천 엄마, 아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주님, 되시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가 믿는 우리 가정이 분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 가정 주 뜻 안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가정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강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모인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알기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부러지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며 언제 우리의 동행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는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자녀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나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의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너무나 보기에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꾸만 나의 시선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봅니다. 나의 배우자, 우리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해요. 항상 내 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기준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강에 떠나보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족한 내가, 눈먼 장님인 내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내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의 인생을,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가며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가는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께 맡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자녀가, 배우자가 어떠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어떠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는,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애워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시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를 만드셨고 우리 자녀를 부르셨으며 우리 부모님을 만드셨고 우리 부모님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같이 일어나서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량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아버지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나의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살아 숨쉬는 고백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악어밥이 되거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시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자녀로서 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내 눈에 부족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 It was so good, 너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브레 속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지금 갈라져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그 사이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또한 부부 사이가 하나 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이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빠들 마음에, 우리 엄마들 마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또한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좀
함께 좀 제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저께 또 굉장히 축복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이훈이 또 린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둘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이 이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한 요게벳의 심정으로 이 자녀를 떠나보낸 우리 이성도 김혜수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또한 칭찬이 이 시간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 귀한 베품 가운데 우리 함께 먹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언제나 먹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